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 어려움이 없어서 신앙에 병이 들고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삶이 지속적으로 어렵지 않고 부족한 게 없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자식이 속 안 썩이고 별 걱정거리가 없이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이 내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가면 그 나라에 기독교가 쇠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지 않은 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간절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가? 근데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이 뭐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별로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병이 든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이 부족하지 않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 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우리 영혼이요, 침체되고 메말르게 되고 병들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참 어렵긴 한데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좀 어렵거나 또 참 힘에 부치는 상황 앞에 서게 되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 영혼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사실 뭐 별 생각 없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뭐 이런 정도로 넘기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활했냐?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부활했으면 그 부활과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활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특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굉장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 찾아갔어요, 여인들이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한 얘기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해라. 라고 전해줬단 말이에요.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다 안 믿었잖아요. 예.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셨어요.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경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보면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전해줘도 안 믿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고 돌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는데 한 번만 딱 전하다 끝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끝이 안 나요. 정말 주님이 부활했다면 그 부활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진짜 확신차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면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합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죽겠죠. 순서는 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이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되뇌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이 썩을 육체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지내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반드시 부활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요 정말 확신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뭐였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털 것만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연상해 보세요. 죽음이 어떤 느낌이에요? 죽음. 뭔가 불안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다 사라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이게 죽음이잖아요. 사망은요,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인간도 이 사망의 권세를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분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죽음의 권세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절대로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면 사실은 사람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음 앞에 다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죽음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죽음이 두려운 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가지시고 또다시 죽음을 쳐다보시고, 그래서 결국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어떻게 사는 거죠? 부활한다는 사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 한 수고가 의미가 없다. 이게 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주의 일에 많이 힘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밖에 안 남는데, 얼마 안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부활하면 그거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 수고는요, 하나도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다 갚아주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가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약속들이 많죠. 그렇죠? 천국도 약속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잖아. 말한 사람이 죽으면 말한 것도 같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일단은 죽었어요. 이 약속이 살아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약속을 하신 분이 살아나면 약속도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도 괜찮아요. 예, 그분 부활하셨어요. 다 믿으십시오. 그분의 약속 믿음으로 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도 살아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주저없이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 쭈빗거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괜찮아요. 절대로 손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침체되면서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순종하면 바보다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적당하게 해야지 시킨다고 다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순종하는 게 손해입니까? 순종 안 하는 게 손해입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 안 하는 게 손해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확실하게 여러분 실감하게 됩니다. 순종 안 하는 게 훨씬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마음껏 붙드십시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면 우리 절대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우리를 측은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비난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럽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등산 가는 사람이 다 욕했습니다. 다 욕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욕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비난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안 믿으니까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고 불쌍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자의식은, 우리 스스로 갖는 의식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날에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왔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 누구도 봐요? 주님을 찔렀던 사람도 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찔렀던 사람이 주님이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아 무너져라, 언덕아 내 위에 무너져서 제발 저분 좀 안 쳐다보게 해달라고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그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불쌍하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 우리 다 볼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볼 겁니다. 그날에 가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되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주저하지 말고 어깨 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말해도 우리의 자식,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위축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처근한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때마다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주를 위한 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불쌍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라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